오늘 사무엘상 서물은 7번째 강의입니다. 8장 12절부터 마지막까지 하겠습니다. 8장 12절 우리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또 그가 자기를 위해 천인대장과 50인대장들을 지정하고 그들을 세워 자기 땅을 갈게 하며 자기 수확물을 거두게 하고 자기의 전쟁 무기와 병거의 기구들을 만들게 하리라. 자,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너희들이 왕을 갖게 되면 그 왕으로 인해서 너희가 겪게 되는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왕을 세우게 되면 너희들이 부딪히게 될 일들이 뭐냐면 왕은 그죠? 백성들을 조직화해서 1000명을 다스리는 리더, 50명을 다스리는 리더죠. 그죠? 100명을 다스리는 리더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들을 다 조직화해 가지고 결국은 그 왕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전쟁이 나면 전쟁에 동원하겠지만 그 전에는 평화시대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자기의 개인 노예처럼 사노예처럼 그들을 부려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대장들을 지정해서 그들을 세워 누구 땅을 갈아요? 나라의 땅을 간다든지 백성들의 땅을 간다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뭐냐면 자기 땅을 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갈게 해서 자기 수확물을 거두게 하고, 그래서 그들을 이용해서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백성들의 공적인 일을 하는데 사실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그 왕은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죠? 자기의 어떤 그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땅을 다스리게 하고 자기 재정에 부과되게 하는 일들을 하겠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나면 또 그들을 전쟁터에 내보내겠죠. 그러면 그 전쟁터에 내보내는 그 사람들이 다 누구냐? 왕의 후손이 아니가 다 어떻게 돼요? 백성들의 자기 아들, 딸들을 자기 하겠죠. 그죠? 왕의 아들, 딸들은 안전한 데 있게 하게 하는 식이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들은 백성들을 진짜 국가의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을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양육하는 자세가 아니라 그들은 전부 다 그 백성들을 자기 개인적인 어떤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거고 왕의 식탁의 호화스러움을 위해서 백성들을 사용할 거고 자기의 국가가 자기가 무너지지 않게 해서 전쟁에 동원하는 사람들로 사용하게 할 것이고 음식을 차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재료를 산지에서 특산물을 바치게 만들고 상을 차리는 데 인력을 동원하게 할 것이고 그래서 많은 노동력들을 계속해서 백성의 아들, 딸들을 동원해서 왕의 식탁과 왕의 호사스러움과 왕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이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지금 백성들은 지금 그게 귀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와요.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왕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왕이 이렇게 마칭 이렇게 행군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저런 강대국처럼 엄청나게 멋있어질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면서 하지.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 그거는 지금 나 안 들어서 뭐라 그러든지 아무 상관 안 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13절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또 그가 너희 딸들을 취하여 과자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빵 굽는 자로 삼으리라. 그죠? 그래서 왕실을 운영하게 되면 남자 인력만 필요한 게 아니라 여자 인력이 거의 뭐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죠? 왕실에 가보면 사실은 그 남자 인력들도 여자들이 막 수락관서부터 해갖고 그죠? 막 그 왕의 침실을 보호해야 되고 뭐 그다음에 그 왕이 또 결혼하려고 그러면은 또 뭐 후궁도 막 몇십 명씩 막 데려다 놔야지. 그 궁녀들도 엄청나게 데려다 놔야지.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여자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왕의 아내를 위해서도 그렇고 왕의 아내를 섬기는 여자들을 섬기는 종으로도 그렇고 여자 인력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하게 돼요. 이 얘기 지금 다 하고 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 안 들어, 나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11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에게 솔로몬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내들 곧 왕비 700명과 첩 300명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렸더라. 이러면서 그 왕비 700명, 첩 300명 뭐 이런 왕비와 첩에게도 수많은 여궁녀, 시녀들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여성 인력들이 엄청나게 동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다 자기 딸과 아들을 여기저기 다 왕을 위해서 가져다 다 바쳐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죠? 자, 열왕기상 4장 27절로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7절. 그 직무 수행자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과 솔로몬 왕의 상에 이른 모든 자들을 위해, 그죠? 왕의 상뿐만 아니라 왕 주변에 같이 있는 사람들의 상을 위해서도 양식을 예비하고 부족함이 없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왕과 왕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인력이 동원되고 있다.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느냐? 백성들의 아들, 딸들을 다 데려다가 잡아다가, 그죠? 다 그냥 쓰는 거죠. 여자는 여자대로 쓰고, 남자는 남자대로 쓰고, 남자는 뭐 환관이 되어서 이제 사용되거나 이렇게 하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가져다 쓰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너 왕 생기면 이렇게 된다. 그랬는데 지금 그건 난 지금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난 그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지금 이런 자세인 것이죠. 사무엘상 8장 14절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또 그가 너희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밭을 취하되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취하여 자기 신하에게 주며. 그죠? 왕이 되고 나면 이제 그냥 갖는 것을 그냥 양쪽으로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도 자기가 제일 좋은 거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좋은 거. 그죠? 신하, 이게 결국은 백성들로부터 물건을 착취해서 수확물을 착취해서 자기 신하들에게 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주는 것이죠. 사실은 이런 과정에 이런 수확물을 취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이제 금하신 내용입니다. 민수기 36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36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저마다 자기 조상들의 지파의 상속재산을 지킬 터이므로 이스라엘 자손 상속재산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움직이지 아니하리라 하셨은즉. 그래서 재산을 갖다가 이 지파에 있는 거 뺏어서 저 지파로 이렇게 옮기고 하는 일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민수기에서 얘기하셨죠. 근데 이것이 왕정으로 감으로 인해서 결국은 전제군주제, 왕의 권력이 너무나도 강해지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굳이 하나님 말씀 지킬 필요 없잖아. 내가 제일 힘이 센데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의한 방법으로 백성의 물건들을 착취해서 백성들로부터 어떤 재물이나 이런 걸 착취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 자기 신하들에게 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왕권을 강화하려면 내 주변에 있는 신하들을 먹여줘야 되죠. 그래 자기들한테 충성하니까.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충성을 좋아하지 않으시죠. 돈으로 사는 충성들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지금 이 포도밭과 관련되는 사례는 우리가 그 아합 왕 시대의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5절입니다. 왕상 21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아합 왕이 있고 아합 왕의 아내가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영이 어찌하여 이같이 슬프게 되어 왕께서 빵도 들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매, 지금 왕이 식음은 전폐하고 슬퍼하는 상황에 놓여 있어서 이세벨이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가 슬퍼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 까닭은 내가 예스르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돈을 받고 네 포도원을 내게 달라. 지금 왕이 갖고 싶은 포도원이 있는데 그게 나봇 것이었죠. 그래서 나봇에게 가서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그 포도원을 나에게 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아니면 내가 기뻐하든 내가 그것 대신 다른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만약에 돈이 필요 없으면 내가 다른 포도원으로 대체지를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였으되 그가 이르되 그가 응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왕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기 때문이라 하니. 그러니까 나봇이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니 뭘 줘도 나는 왕에게 이걸 주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리니까 일어나 빵을 드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예스리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에게 드리니이다 하고는. 자, 지금 왕이 있는데 왕의 아내가 왕의 권력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주는 그 백성들에게 주는 징계와 같은 일입니다. 이런 일들은 사실 일어나면 안 되죠. 우리 성경에는 분명히
자매들의 위치나 이런 것들이 남자의 머리 노릇을 하지 못하도록 금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구약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좋지 않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세벨이 자기가 그럼 대신 뺏어다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이에 그녀가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죠. 자기에겐 권력이 없잖아요. 그죠? 왕에게 권력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편의 이름으로 지금 편지를 칙령을 써서 권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건 끔찍한 일인 것이죠. 편지를 쓰고 그의 인으로 봉인하고 나봇의 도시에서 그와 함께 거하던 장로들과 고귀한 자들에게 그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이다 하고서 실질적으로 쓴 거는 이세벨이죠. 그래서 그거를 갖다 편지를 장로들과 고관 대작들한테 권력 있는 자들에게 보내서 주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녀가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뒤에 남을 무너뜨리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은 그 사람들 기분 좋게 올려서 결국은 그 높여진 것을 반역의 행위로 치부하고 결국은 이 사람을 처형하게 만드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벨리알의 아들 두 사람을 그 앞에 앉히고 그를 대적하여 증언하며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모독하였다. 그러면서 네가 어찌 이렇게 높여지느냐? 네가 왕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게 해서 그를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왕의 이름으로 지금 그 백성을 모함시켜서 죽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굉장히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졌죠. 이 15절로 가보겠습니다. 21장 15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였다는 것을 듣고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예스레엘 사람 나봇이 돈을 받고 왕에게 죽이기를 거부하던 포도원을 소유하소서 취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하니 나봇이 죽었다는 것을 아합이 듣고 일어나 예스리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소유로 취하려고 거기서 내려갔더라. 결국은 왕을 세운 일로 인해서 백성들은 좋은 것을 가지고 있을 수조차 없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걸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왕의 타겟이 되고 왕의 부인에게 타겟이 되고 그래갖고 다 뺏기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죠?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 이것을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취하여 자기 신하들에게 주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하고 있는 건 자기도 같지만 자기 신하들에게 주는 이유는 뭐예요? 충성을 요구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먹여놔야 배신 안 하잖아요. 그죠? 배신을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다 공공의 적이 되는 거죠. 같이 공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죠. 너 이거 다 뺏어가지고 주고 그러면 그 사람이 돈을 먹었기 때문에 배신을 못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폭력적인 정치를 하는 왕이 등장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돈으로 신하들을 매수하게 되고 충성을 요구하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백성들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지 모르지만 나 몰라요 안 들어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5절 준비 시작. 또 너의 씨와 포도원의 10분의 1을 취하여 자기의 직무 수혜자들과 신하들에게 주고 그래서 포도원의 10분의 1을 취하여 자기 직무 수행자들과 신하들에게 주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종교적으로 11조를 행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종교적인 11조 외에 또 11조를 뜯기는 거예요. 그죠? 거의 세금 명목으로 해서 돈을 뜯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별도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거의 세금과 같이 부과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국가 공무원, 국가 공권력을 운영하기 위해서 당연히 돈이 필요해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세금을 들여서 공무원들에게 돈을 주고 그 월급을 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 5장 4절을 보겠습니다. 세금을 내기 위해서 백성들이 빚을 지게 되는 상황까지 벌어지는 걸 보게 됐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5장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몇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왕의 세금을 바치려고 우리의 땅과 포도원을 맡기고 돈을 빌렸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요구한 왕을 세움으로 인해서 이들은 빚을 져가면서까지도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경고를 해주고 있는데 백성은 나 안 들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고 나서 육신적인 어떤 환상만 갖고 있는 거죠. 와, 왕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모든 상상적인 생각들은 막상 가지고 나면 어떻게 돼요? 갖고 나면 다 허탈한 일들이죠. 별거 아닌데 갖기 전까지만 좋은 거지. 갖고 나면 그것 때문에 골치 아픈 일들이 자꾸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그 길은 좋은 길이 아니라고 알려주고 있는데 안 듣는 것이죠. 자, 사무엘상 8장 16절입니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8장 16절입니다. 준비 시작. 또 너희 남종과 여종과 가장 아름다운 청년과 나귀들을 취하여 자기 일들을 하게 하며. 남종과 여종을 취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참고로 알아둘 것은 뭐냐 하면 사실상 레위기 25장 44절 한번 갔다 볼게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레위기에 자기 동족 백성을 노예로 쓰지 말도록 금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당시에 이런 남종 여종은 이제 백성들 중에 종보다는 아마 이방 사람들의 종들을 취해서 쓰는 것들을 얘기하겠죠. 레위기 25장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44절. 내가 취할 남자 노예와 여자 노예는 다 너희 사방의 이교도들 중에서 취할지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은 너희들이 만약에 종을 쓰고 싶다면 이교도들 중에서 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것이니까 이 당시에 남종과 여종은 아마 그런 쪽의 개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청년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이제 전쟁을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이방 국가, 점령 국가에서 외모가 뛰어나고 지혜가 뛰어난 젊은이들을 데려다가 왕 측근에 세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4절 찾지 마시고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이 끌려갈 때 그죠? 다니엘이 그 젊고 아름다운 청년들 중에 하나 속한 거죠. 외모도 뛰어나고 그다음에 건강해 보이고 지혜도 출중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들에게 전부 다 노예가 되고 왕은 수많은 노예를 데리고 나서 이렇게 왕의 행위를 하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8장 17절로 우리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너희 양의 10분의 1을 취하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되리라. 그래서 이 왕이 생기게 되면 너희들 좋은 포도 농장들 뺏길 거야. 이 당시에는 농장이나 이런 것들이 부의 상징이었을 수 있겠지만 오늘날엔 다양한 것들을 눈에 띄어나게 좋은 것들을 뺏기겠죠. 양이 있으면 양에 대해서 또 11조를 바쳐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가 하나님한테 11조 바쳐라 하는 것도 별로 신나가지고 하지 못하고 힘겨워하면서 너 왕 생기면 나한테 바치는 11조만 내는 게 아니야. 너 갖고 있는 걸 뺏기게 되고 양에게서 포도 농산물 수입에서 10분의 1 뺏기고 여기서 10분의 1 뺏기고 이러면서 각종 세금으로 시달리게 될 거야. 이것을 잘 알아야 돼 경고해주고 있는데 이들은 별로 그 얘기 듣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그의 종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지금 너희들도 왕을 위해서 엄청나게 인력으로 동원돼서 인력 착출이 돼가지고 왕을 위해서 희생하는 봉사를 엄청나게 많이 하게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사무엘상 8장 18절.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날에 너희가 너희를 위해 택할 너희 왕으로 인하여 너희가 부르짖을 터이나 주께서 그날에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니라. 지금 왕을 택하는 일이 어떤 일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를 위해 택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죠? 너희가 너희를 위해서 택하는 그 왕의 일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 이렇게 명확하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왕으로 생기는 무슨 일은 내가 명문화 시켜놨어.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다 너희들이 저지른 일이야. 나의 명예에 손상을 줄 수 없어. 나의 의로움에 손상을 줄 수 없어. 왜? 이건 내가 요구한 게 아니니까. 너희들을 위해서 왕을 세운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일에 대해서 결국은 나중에 부르짖고 외치고 해봐야 나는 네 일들에 별로 기울이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은 왕을 세운 일로 인해서 엄청난 폭군들의 왕을 맞이해야 되고 그들로 인해서 백성들은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되고 외부의 침략이 있으면 침략을 이겨내지도 못하고 그들이 왕이 있으면 전쟁을 해서 엄청나게 승리를 있을 것 같은데 왕이 없었을 땐 하나님께서 다 싸워서 이겨주셨는데 왕이 생기고 나니까 이제 나라가 다 넘어가고 백성들이 다 포로로 흩어져가는 상황까지 벌어진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 더 우리가 인간으로 봤을 때 그게 더 초라해 보이고, 이게 뭐야? 이거 우스운 거잖아. 저렇게 멋있는 왕이 있어야지 해갖고 다 왕을 취했는데 결국은 뭐예요? 민족의 결말은 뭐예요? 민족이 다 흩어지는 일들로 하는 거죠.
오히려 이집트에 노예로 있었던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이 왕으로 가서 오면서 그 강력한 가나안 군대들과 싸우면서 민족을 유지하게 해주고 이끌어 오셨는데, 왕이 생김으로 인해서 잠깐 좋아지는 것 같더니 어떻게 돼요? 그냥 다 무너져 나가고 민족이 흩어지는 일들을 벌어요. 지금 우리의 신앙이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멋있어 보이는 거, 그죠? 큰 교회 가면 좋을 것 같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큰 교회 가면 별로 없어요. 이미 다 하나씩 들고 이미 다 섬길 수 있는 위치가 다 포진돼 있어서 별로 영광 돌릴 일이 없어. 그러나 이렇게 가난하고 시작하고 빈약한 교회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자리가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데 오고 작은 교회에 있으면 막 초라한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고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셔야지. 그죠? 다윗에게 하나님이 있는데 사울을 쫓아가면은 나중에 결론은 어떻게, 지금 당장은 큰 왕실에 있지만 지금 부자가 다 죽고 다 죽는 일에 같이 참여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리가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있는 곳이 영적 분별력을 갖고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을 갖게 됨으로 인해서 이들이 겪었던 일이 첫 번째, 포악한 정치하는 왕으로 인해서 백성이 막 흔들어졌습니다. 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1절로 가보겠습니다. 12장 11절. 이거 다 읽으면 시간이 가니까 제가 말로 설명할게요. 나중에 12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자기 아버지보다 더 폭력적인 어떤 세금 정책을 할 것이다 하고 하면서 결국은 나이 든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나는 전갈로 통치하리라 이러면서 백성들에게 더 포악하고 강력한 세금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백성들은 왕의 절대 권력 앞에서 숨도 못 쉬고 폭정을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두 번째로 이들이 왕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종교 탄압을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부터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시고 결국은 이세벨이 종교 탄압을 하는 일들이 벌어져서 거기서 오바댜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는 사람을 몰래 숨겨서 부양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 올바로 그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숨어 살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이유가 왜 그런가요? 그들이 왕을 갖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같이 신실한 왕이면 좋은데 인간 왕이라는 건 항상 탐욕으로 쩌들어 있기 때문에 견제받지 않은 이 당시의 왕의 권력이라는 것은 정말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고 종교조차도 그냥 탄압하게 되고 자기의 유익에 맞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떤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결국은 이 땅에 내려오게 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일에 굉장히 방해를 받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왕을 섬기는 일들 때문에 인해서 왕이 하나님의 교훈을 무시하고 결국은 이들은 왕을 원했던 그 백성의 잘못된 출발로 인해서 시작된 일인데 그 일로 인해서 이들은 결국은 하나님한테 응답받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잠언 1장 28절로 가보겠습니다. 잠언 1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를 터이나 내가 응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일찍 나를 찾아도 나를 발견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지식을 미워하고 또 두려워하기를 택하지 아니하며 내 권고를 전혀 원치 아니하고 내 모든 책망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라.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 지금 당장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거고 결국은 나락으로 떨어져서 아이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피하면 지금 당장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징계는 없겠거니 하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되겠죠. 그죠? 그 나중에 가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시겠다. 그래서 관련 구절을 찾아놓은 게 있는데 읽지는 않고 제가 레퍼런스를 읊어드리기만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게 되면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에스겔서 8장 17절부터 18절까지 보게 되면 내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호세아서 5장 6절부터 7절까지도 주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고 스가랴서 7장 11절부터 13절까지도 그들이 외쳐 불러도 내가 들으리 하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스가랴 7장 14절까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불러도 듣지 않겠다고 얘기했으면
불러도 듣지 않으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헛되이 떨어지는 게 없고 불성취되는 게 없어요. 다 성취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신약 성도,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명령을 어느 거 하나도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모이기를 힘써라. 근데 유튜브 보면서 이게 예배라 이렇게 주장하면 안 돼요.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건 in the flesh, 여러분들이 육신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지 마음만 여러분과 같이 있어요. 제 마음은 항상 사랑해요. 근데 만나면 화내고 막 악한 말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육신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드러나게 하셔야지 이 예배를 막 그냥 무슨 뭐 유튜브 드리고 하는 걸로 그냥 오늘 설교 하나 들었다고 예배 드렸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죠? 지금 요즘은 전부 다 예배 횟수들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정말 옛날에 생각해 봐요. 저도 고등학교 때도 거의 뭐 그냥 그 무슨 그 교회에서 고등부 이렇게 뭐 활동하고 있으면 거의 일주일에 한 거의 서너 번 이상을 맨날 가서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당시엔 육신적인 즐거움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고등부 학생들이 만나서 그 뭐 하여튼 밴드 연습도 해야지 뭐 공보부라 그래가지고 뭐 기사도 써야지 뭐 이러면서 그 당시에 막 여러 가지 활동하는 게 재밌었지만 그건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섬김을 모르고 그냥 육신적인 즐거움 때문에 젊음의 즐거움 때문에 했지만 지금은 이 젊은이들을 모으려 그래도 모으기 힘들죠. 그죠? 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특별하게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몸을 들여서 섬기는데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것조차도 여러분들이 잘 못 모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이런 상황들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이 뭐 예배 좀 안 나가도 별로 신경 안 쓰고 내가 뭐 하나님한테 헌신 별로 좀 안 해도 신경 안 쓰고 이러는데 나중에 가서 이제 아이고야 했을 때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3회상 8장 19절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이 사무엘의 소리에 순종하기를 거부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에게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리니.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너 왕이 쓰게 되면 정말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너 아들 딸들 다 뺏기고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그죠? 아침에 6시에 집합해 그러면 다 집합해야 되고 그죠? 대통령만 있어도 우리가 옛날에 보면 막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이라고 그러면 모여야 되고 다 해야 되잖아요. 왕이 시키면 그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그럼 하지 말라고 다 경고해 줬는데도 뭐라 그래요? 지금 소기의 경일기라는 게 안 듣는다는 게 안 듣는다.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예요? 다 설명해줘도 이 사람들은 지금 그게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온다. 왜? 이미 이들은 결정을 내려버렸어요. 결정을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사무엘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무엘은 매번 하나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하죠? 그래도 왕을 달라는데 어떻게 하죠? 하면서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보고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지시를 받아서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미 다 결심했는데 하나님한테 가면 분명히 반대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을 안 찾아가고 사무엘을 찾아가서 결정을 했으니까 내 일을 통보해서 왕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녔다는 거는 예를 들어 제가 사무엘의 입장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대권적인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만 여러분들은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서 안성식 형제라는 사람과 어려운 문제들을 같이 이겨나가기 위해서 필요하면 상담도 하고 이런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야 이게 무슨 뜻이니 내가 지금 이 갈등을 겪었는데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일은 없는가. 그죠? 무슨 새로운 계시를 받을 건 없겠죠. 성경에 다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해서 내가 잘못 결정되는 건 없을까. 이런 거에 대한 심리적 질서가 있지 않고 안성식 형제한테 물어봐봐야 별로 뭐 마음대로 내가 그냥 다 결정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이미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의 출발이 잘못돼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왜 하나님이 목사를 세워놨겠어요? 여기에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다 모든 걸 분별하지 못한다면 교회 감독과 상담을 해서 내 상담에 성경적인 문제가 없는지를 하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봤는데 목사가 이게 여러분들에게 다 분별할 수 있잖아요. 이 목사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는 거 아니고 성경에 분명히 있는 말이 있는데 자꾸 딴 얘기한다. 그러면 그건 또 다른 판단의 문제겠지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안성식 형제가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해결해주고 이런 조명을 줘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과 눈에 보이는 목회자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하도록 교회를 주신 거고 질서를 주신 거고 감독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에 대해서 질서 있게 행해야 되는데 물어볼 생각을 안 하고 여러분들이 이미 다 결정을 내려버려서 한다면 이미 그 출발부터가 이미 그 마음속에는 뭐예요? 안성식 형제는 물어볼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저 사람 형제를 통해서 교회 질서를 세워놨고 저 형제한테 물어보는 게 질서라고 생각해야 교회가 된다고요.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 목사가 잘하냐 안 하냐는 또 그 끝까지의 생지를 살펴봐야 되겠지만 세운 사람이 맞다고 여러분들이 인정하면 목사와 더불어 그런 일들에 관해서 같이 자문을 하고 하나님께 같이 묵고야 되는데 이미 이 백성들은 어떤 상태? 이미 결정을 내야 돼. 하나님이 뭐라고 지금 경고를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안 들어. 왜? 이미 결론을 내렸으니까 안 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해봐야 안 되는 것이죠. 그죠?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은 그래도 하시는 거죠.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래서 왕을 달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찾지 마세요. 사사기 2장 17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들의 재판관들에게도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의 길을 가며 그죠? 이게 여러분들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의 길을 가며 그게 무슨 뭐 갑자기 교회 나가가지고 뭐 어디 창녀촌에 가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신에게 귀를 기울이는 게 뭐예요? 음행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질서를 지키지 않은 게 뭐예요? 창녀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대해 누누이 얘기하는데 이 교회 다니는데 내 마음속으로는 저기 미국에 있는 어느 목사님을 존경한다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으로 어떤 음행을 하는 거예요?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런 일들이 올바로 바로 잡히지 않으면 교회 생활이 일단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이. 그렇죠? 지역교회가 여러분들이 지역교회에 뿌리를 두고 영적인 교회에는 여러분들이 관여할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으면 영적인 교회에 소속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지역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지역교회를 선택했으면 목사가 아무리 개떡 같은 짓을 해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지역교회 안에서 할 일들을 충실하게 해내면 돼요. 그죠? 정 그 교회 목사가 그 일을 못하게 한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다른 교회를 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에 관해서 권면했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지금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경고를 해주시고 있는데 결국은 자기 주장으로 모든 경고를 무시하고 내가 사무엘 당신 아들이 너무 못됐고 당신도 너무 나이가 먹어서 안 되겠고 하면서 인간적인 약점을 들추어가면서 자기의 그런 어떤 왕을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 무슨 일을 할 때 가장 악한 자세가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요구하는 조건을 마치 흥정하듯이 하는 게 굉장히 악한 겁니다. 그죠? 내 얘기 왜 들어줘야 되는지 알아? 당신이 이런 약점도 있고 이런 약점도 있으니까 내 얘기 들어줘야 돼. 이 흥정이잖아요. 그죠? 그 일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인지 안 원하는 일로 그냥 끝내야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못할 이유가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명령 줬는데 나에겐 그걸 승복 못할 일이 있어. 뭔데? 그러면서 상대방 흥정 찾아대고 누구 흥결 찾아대면서 이유가 있다고 수만 가지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난 그래서 이 일을 못하겠어. 이게 악한 거라는 게 이게 악한 거라.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으면 무조건 순종하는 거고 못하면 내 악함인 거지. 그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효부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하고 내 목적에 달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흠결을 내놓고 흥정하듯이 하는 자세는 굉장히 악한 거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8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리하여야 우리도 모든 민족들과 같이 우리 왕이 우리를 재판하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우리다 하니라. 이들은 지금 머릿속에 계속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우리도 강한 왕을 갖고 싶다는 거죠. 센 왕을 갖고 싶다는 거예요. 이들은 진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더불어 있을 때는 승리를 막 했지만 하나님이 예를 들어 이들이 막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마다 어떻게 해서 강한 민족이 들어와서 이들을 지배하고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는 일도 벌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은 지금 그런 것들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 잘못된 걸 하나님한테 성김으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게 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와 저렇게 공격하니까 우리가 졌네. 우리도 저런 사람 저 왕들처럼 저런 왕을 갖고 싶어 하면서 자꾸 이 땅의 모델링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들이 점점 패망으로 가는 일들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강한 민족을 남겨두신 이유들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3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주께서 남겨두신 민족들이 이러하니 이것은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의 많은 자들을 시험하려 하심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들, 즉 적어도 전에 그 전쟁에 대해 알지 못한 자들에게 전쟁을 가르쳐 그들이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들에게 아직도 강대국들을 나눈 건 뭐냐면 이들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전쟁을 통해서 이들에게 전쟁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강대국을 놔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시편 106편 34절로 가보겠습니다. 이들 주변에 강대국이 남아있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06편 34절. 그들은 주께서 자기들에게 멸하라고 명령하신 그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이교도들 가운데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이들은 결국은 와서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멸하라고 얘기했는데 그 멸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들이 심은 씨로 인해서 주변에 그런 전쟁에 능한 민족들이 남아서 그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시편 22편 27절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22편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끝이 기억하고 주께로 돌아오며 민족들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경배하리니 왕국은 주의 것이요 그분은 민족들 가운데 다스리는 이시로다. 지금 이 민족들이 모르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민족의 주인이시라는 사실들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이 모든 민족들의 주인인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 있는데 그게 좀 눈에 안 보인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줬는데 깨닫지 못하고 자꾸 이 땅에 마이너한 별것도 아닌 민족들이 조금 힘 좀 쓴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꾸 그 관심을 갖고 그들처럼 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자꾸 전쟁에 지는 실질적으로 육신적인 상황에서 전쟁이 지니까 자꾸 잘 싸우는 왕들을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찾지는 않겠지만 사사기 3장 8절에도 보게 되면 구산 리사다임에게 8년 동안 섬김을 했었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또 모압 왕 에글론에게 예물을 바치기도 했었고 이런 상황들을 지금 벌어지고 있었죠. 근데 이들이 정말 모르고 있었던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몰랐던 거예요. 시편 24편 7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너희 영존하는 문들아 너희는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시리로다. 이 영광의 왕은 누구냐? 강하고 능하신 주여. 어떤 왕이냐면 전투에 능하신 주시로다. 이들은 사실은 싸움을 잘하는 왕을 갖고 싶었지만 진짜 싸움에 능하신 주님을 몰랐던 것이죠. 그죠? 이분이 진짜 전투에 강하신 분이신데 이걸 모르고 딴 데 가서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주시고 교회 안에 말씀으로 사는 게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알려주시는데 자꾸 심리 상담가 찾아가고 무슨 사회 철학자 만들고 어떻게 하면 자식을 잘 기를까요? 뭐 유튜브에 보면 죽음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이러면서 죄로 죽는 거를 뭐 행복하게 여기겠고 하는 사람들을 들으면서 자기 육신을 만족시켜주는 설교나 강의에 뭐 매료돼 가지고 훌륭하신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고 하나님 성경에서 죄 짓지 말라 그러면 그거 누가 몰라. 그리고 순종하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죠?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조용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싸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고. 여러분이 싸우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뒤에 서서 그분이 가자는 대로만 따라가시면 돼요. 그럼 뭐 어느덧 다 이겨놔져 있어. 근데 자꾸 하나님 안 따라오고 자꾸 딴 데 쫓아다니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답답한 거죠. 그죠? 교회 나오라 그러는데 교회는 안 나오고 딴 데 자꾸 쫓아다녀. 그걸 해야 내가 살 것 같아. 근데 그거는 결국은 사는 것 같지만 죽는 일이고 교회 나오는 일은 네가 죽는 것 같지만 진짜 사는 길이라고 얘기하는데 자꾸 교회나 하나님 말씀에 별로 안 붙어 있고 내 쓸데없는 데 쫓아다니는 일들을 하는 보질 못하니까.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8장 21절 22절 같이 다 읽고 오늘 마지막 8장 끝나는 거죠. 그래서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듣고 주의 귀에 그것을 다시 고하매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에게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자기 도시로 가라 하니라. 자, 지금 백성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주의 귀에 그것을 다시 고하죠. 그죠? 자기가 결론 내리지 않아요. 이 이야기 백성들이
이런 괘씸한 놈,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벌하라고 하나님한테 할 거야. 이런 결정하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냥 하나님한테 고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누구에게 맡겨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죠? 이들이 거부하는 건 사무엘을 거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들의 내심의 본심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지금 이 말을 듣고선 자기가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있다. 이들이 결국은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세워줘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백성을 징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니들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해라가 그들에게 징계. 왜냐면 그들의 디폴트 값이 지옥이고 사망이고 부패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힘만 안 쓰면 그냥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럼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네들 치고받고 하다가 영원한 승리 없는 싸움을 하다가 결국은 패망하고 말겠죠. 지금 사무엘이 취한 자세는 뭐냐면 자기가 무언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미 백성이 결정이 내렸기 때문에 지금 쫓아가서 우리는 막 하나님 복음 전했는데 안 들어. 그러면 우리 막 쫓아가서 너 왜 안 믿는 거야? 막 붙들어가지고 어떻게든가 우리 너 다음 주에 한번 꼭 우리 교회 좀 나와봐. 그래서 어떻게 뭔가 그냥 교회 나오는 데까지 해야만 만족하잖아요. 그들이 이미 결정 내렸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가라고 그래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안 들으려고 그래. 그러면 그냥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들에게 징계거든요. 우리가 사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진리와 화평과 승리의 그런 무기들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데 그들에게 사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무슨 속여서 파는 영업사원도 아니고, 그죠? 가짜로 막 속여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교회가 사람이 늘고 죽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되 교회에 혼을 더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들이 전하되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먼지 털고 다른 데 가서 전해. 그 시간에.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딘가에 있는데 여기 안 듣고자 하는 사람한테 씨름해봐야 감정 싸움만 나오고 아무것도 아니라. 이미 왕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그 일은 잘못된 생각이야. 백날 씨름해봐야 안 들어요. 거기서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어. 진리를 구하는 사람에게 가서 전하면 돼요. 안 듣는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지금 사무엘은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감정을 주고. 제가 목회를 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교회 안에 벌어지면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그 사람이 앞으로 나에게 듣고자 오면 알려주되 이미 결정 내렸다면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상황들이 이미 끝난 거예요. 안 들어요. 저도 해봤지만 내가 이미 마음의 결정이 되면 나에게 뭔 얘기해도 안 들어온다니까. 내가 뭐가 갖고 싶으면 그거 말고 요거 사 그래도 자꾸 그거 사고 싶다고. 이게 안 들어. 내가 나를 설득하는 일이 한참 시간이 걸려서 다음에 말씀의 빛이 조명이 돼서 다시 돌아서기 전까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다 주님한테 맡기게 되고 인간의 욕심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양적인 싸움을 하려고 누군가를 억지로 교회에 끌어놓으면 그게 더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들에 대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를 허용하는 것도 하나님의 진노의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8절 한 번만 더 볼게요. 이거는 읽어보는 게 낫겠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그죠? 그래서 시간 관계에서 안 찾아보겠지만 전도서 11장 19절도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어쨌든 이들이 지금 왕을 지금 요구하는 모습은 나중에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상징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진짜 예수님이 아닌데 다른 왕을 세우고자 적그리스도 왕을 세우고자 하는 모습의 하나의 상징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꾸 육신적인 열망을 쫓아가게 되면 결국 여러분들에게 처참한 결과가 온다는 사실들을 아셔야 되고 이스라엘이 왕을 구한 뒤에 결국은 마지막에 처참한 결과로 가게 되는 사실들도 우리가 교훈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